네, 오늘은 디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사도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세 번째에 속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서신입니다. 그냥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그 후 선교를 하다가 다시금 투옥이 되는데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이렇게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디도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신실한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디도가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주요 논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 인물이 디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것이죠.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사역에 헌신을 다했던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아주 이때 디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함께 참여한 인물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영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파로 나눠져 있었고 영지주의나 은사주의 같은 이런 신비적인 것들로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에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겼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였는데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도에게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달라라고 또 부탁을 하게 되죠. 그레데는 지중해 연안에서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살고 있던 흑인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곳이죠. 이렇게 이들은 정말 가난했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디도는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도는 그레데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가 94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1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디도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디도서에서는 자신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정말 선지자들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기에 이 그레데 섬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믿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온갖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되고 그 죄의 삭센 사망으로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그 죄와 인간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도 그 죄의 굴레에서는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신념을 따르지요. 옳고 그름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판단을 내릴 때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진리와는 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상 가운데에는 거짓과 위선, 음모와 같은 범죄가 성행하는 것이고 점점 더 사회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런 세상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병들하고 썩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몰아내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건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경건의 삶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깨우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7가지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어떤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너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으셔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경건의 삶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해서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꿈꾸는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일의 출발점은 이제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을 소망해야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소망해야 교회의 부흥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장 40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이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생을 얻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사명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전도의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전도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역시도 전도의 방법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 수행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참 부정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정말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삶으로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 모습을 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전도함으로써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디도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서 감사드립니다. 디도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